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외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6절.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많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랬습니다. 위에 보면은 먼저 이게 뭐냐면은 10절에 한번 볼게요.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중요 인물이 사단이죠. 이게 말씀이 변화되어 가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되어 가는 모습으로, 이제 이 성경 나의 구원에 가는 책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변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입술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그 입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들의 그 열매로 알듯이 내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시선과 들려지는 것과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받으면 사람의 생각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나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고 절대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나를 다듬고,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 생각이 없어졌을 때, 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성품이 나오듯이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같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될 것이고, 네, 거기에다가 음료수를 담으면 음료수 그릇이 될 것이고, 우리가 다 그릇이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이 있듯이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이름과 그것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기에 지명이 나오는데 오늘날 지도상에 있는 그 지명을 말을 할까요? 그러면은 이 성경은 하나도, 이거는 죽은 성경이고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붙여지는 이름인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완성된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된 성경으로는 하였느니라, 수종되니라, 이렇게 사신이 일렀을 때 이렇게 하심이라 일렀을 때 완전히 완성된 것 같이, 다 끝난 것 같이 딱딱 그렇게 끊어져서 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보면은, 이것을 보면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육신 껍데기가 죽을 때까지도 쭉 삶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또 끊어졌다 갑자기 나타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듯이 삶의 연속성이 있듯이 말씀도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내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어린아이 때지만 조금 더 성장되어서 볼 때가 있고, 다 커서 볼 때가 있고, 진짜 노년에 그 모든 것을 알고 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말씀을 따라가고 배우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어린아이가 등장한 것은 그때 내가 가졌다, 내가 높아졌다, 나의 그 모든 삶에서,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돌이킬 때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새롭게 낮아져서 새롭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기록되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와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원어를 안 보고 이게 사단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처음에도 4장 1절에 보면은 갑자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예수께서 갔잖아요. 이끌리에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시험하는 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이렇게 계속 변해가다가 마귀가 나오고 시험하는 자 나오고 다시 마귀가 그렇게 다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온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맞지만은 아닌 그들은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게 다 여기서 다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지 않은 말씀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때에 어떤 말씀 내가 내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마귀가 나오고 이제 여기에서는 10절에는 계속 마귀가 나오다가 지금 여기에는 사단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단을 자세히 알아가려면은 사단은 저기 뭐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 사단에 대해서 알려면은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16장 23절 한번 볼게요. 16장 23절에 그 위에 절부터 볼게요. 21절부터 볼게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23절에 오늘 볼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럼 어떤 게 사단일까요? 우리가 그냥 TV에서 나오고 뭐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은 사단이라고 사람의 입에서 변명한 게 사단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어떤 의미인지 사전적 의미를 안 찾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요 위에 예수부터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갈 길을 이렇게 너가 가야 갈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과정도 또 다 거쳐야 하는 거예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남네 갈릴리로 가리니 너희들도 그를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듯이 죽고 살아나면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지도상에 있는 그 갈릴리로 가면은 예수님 만나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의 그 지어놓은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이 성경을 접합하면은 이렇게 말이 조금 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옵소.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이렇게 가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시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라 그러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이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우리 일을 생각하고 나에게 그것을 먼저 내가 나가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 부른 자마다. 네, 그렇듯이 예수께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냥 물러가라가 아니고 내 뒤로. 네가 앞서가지 말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하신 것처럼 내 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뭘 했고 오늘 많은 자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내가 병 고쳤고 내가 귀신을 쫓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 사람이 일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7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7대를 다 거치고 글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일에 여기에 일을 생각하는 자 그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자,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자, 그가 바로 절도의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그냥 물러가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나를 보내시는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뜻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여기 있다나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조차도 그랬잖아요. 6장 37절부터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봤을 때에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부르시면 여호와밖에 없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볼 때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를 볼까요? 예수님도 위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제자들을 만들어서 가르치시는 분이 뭐를 가르쳤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는다 하는 것은 믿어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이것을 믿어졌을 때 그때 확신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믿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뭐라 그랬나요?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그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요한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나를 보고 살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신 것처럼 없지만은 율법이 왔잖아요. 그 이 율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아버지께로 도무지 갈 수가 없다. 그럼 그 율법을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다, 이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으로 쭉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는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 글에 너희가 다 여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도 텔레오, 끝, 완전하게 끝난, 다 우리 죄를 다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알리는 것은 바로 율법밖에 없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렇듯이 이 말씀 한 구절도 이만큼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해되게끔 다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아까 사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지라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가 사단이고,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마태복음 16절 23절 21절 22절 23절 세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번역된 성경이지만은 그렇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럼 사단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앞서가는 그가 사단인 것입니다. 딴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여기서도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그럼 하나님께 경배가 뭡니까? 플러스 개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개같이 먹고 토하고 그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먹고 토한다 하는 말씀을 먹었으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를 섬기라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섬겨주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예수님조차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앉아서 받는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그럼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섬겨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배하고 다만이, 이 말이 바로 매너 머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여기서 딱 박제되어서 딱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돌아섰으면 성장되어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보신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그런데 이 마귀가 바로, 이 마귀의 어근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마귀가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네, 합성어예요. 디아와 발로, 이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디아블로스인데, 이것이 디아는 통과하여, 뭐뭐를 통과하여, 블로스는 발로라는 데서 왔어요. 발로는 던지다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겨주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섬겨주셨잖아요.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는 거. 그렇게 통과해요. 그때 삶을 통과해가면서 먹고 토하고 그것이 바로 이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그냥 영화에 나오듯이 귀신 이렇게 이상한 흉악스럽고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까지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성장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내뱉는 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치 않기 때문에 마귀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를 떠나고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떠나고가 아니고 아포힘이 나로부터 보내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그런데 이 수종도 섬겨내는 것입니다. 나와서도 플러스
프로셀돈, 프로에코마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 한 구절이지만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않지만은 이것을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다듬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네 분리하고 통과하여 그때그때 삶을 통과하고 또 드러내고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 7대적을 말씀드렸어요. 대적이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으면 그때 삶을 담았다면 쏟아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차 7대를 이루기 위해서 성장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를 이 예수가 아니고 우리나라 번역은 예수라는 얘기 아우토스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사실들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가기 위해서는 떠나고 가고 나로부터 이렇게 통과하여 그 말씀 그 삶을 하나하나 나로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는 삶을 살아야 그때에 비로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는 나아온 건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들이 그 하나님 향해 나가는 그 걸음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온전치 않지만은 그 삶을 다 이루고 나로부터 그 모든 나의 그 제약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분리하고 정리해서 하나하나 던져내 나아가면서 그때 온전치 않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드러내며 갈 때에 그때는 이제 언젠가는 천사들이 무엇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자 유한겔리오 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늘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수종전이라가 바로 디아코논 네. 디아코노 네. 이것이 바로 이것도 통과하여 섬겨낸 것입니다. 네. 그렇듯이 모든 말씀들은 그때를 다 통과하여서 드러내며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요한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갑작스럽게 요한이 떠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를 지칭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요한이 달리 요한이 아니라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세상에다 돌려내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든 자들이 요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 갖는 이름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을 땐 무엇을 받아야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잡힘이 뭘까요? 네, 하나님께 말씀에 갇혀야 되잖아요. 그때는 아까 10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의 잡힘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우고 말씀이 나의 어두운 그런 사람의 생각이 조금 더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꽉 사로잡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습니다. 물러간다는 말도 아니에요. 아나코론. 그러면 이 말씀이 내에게 오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러면 옥에 갇혀야 하고 그랬을 때에 내가 위로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한번 건너가야겠지요. 네, 아나는 위로인데 위로 네 코라 땅 네 이것이 주 어근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코레오 코라 네, 이 말씀들이 카스코, 구렁, 이 모든 것이 다 쭉 케일, 다 연결돼 있어요. 케일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죽어야 하는 그 땅을 말하는 한 거죠. 죽음을 가리키죠, 케일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성경은 달리 다른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욕심, 교만, 어리석음, 그 모든 사람의 그런 자존심, 그런 모든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았는 그 사람의 그 육신의 생각 하나는 버릴 때만이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버린 게 말씀이 그것을 하나하나 물러치는 것입니다.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나코레산, 네, 여기에 보면 아나코레오, 아나코레센, 아나코레오, 이 고라, 이게 빈 공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안에 우리 안에 이게 내 제3자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이잖아요. 이 안에 사람의 생각을 채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비워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 코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신들이 나가고 물로 청소되고 소재되고 귀신들이 나간 그것이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하나하나 채워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들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비고 빈 그 공간이 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찬 내 안에 그것을 비워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란 것입니다. 죽어서 이 껍데기 이것을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망이 그것만 요 밑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갈릴리가 뭘까요? 갈릴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왜 갈릴리로 가야 하나요? 하고 많은 땅 중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26장 32절에. 여기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나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한번 여기 26절에 여기 보면요. 26장 32절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냥 살아난 후에 그럼 살아난 후라 하는 먼저 한번 죽음이 있어야 살아나는 과정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한번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28절. 여기 7절에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가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상에 있는 오늘날 지구상 지도에 그려지는 갈릴리로 가면 예수 만날 수 있나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도 연결 안 되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죽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릴리가 의미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전에도 26장 32절에도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갈릴리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의 죽음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죽은 자 혼자 살아나셨고 하셨듯이 죽어야 살아나잖아요. 그 말씀이 그랬을 때에 갈릴리 안으로 가면은 예수를 만난 아까 전에 말씀한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래야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말씀이 갑자기 말씀 따로 내 따로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내 안에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잊으셨을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서 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아들, 그냥 오늘날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지는 않잖아요. 내가 그 아들의 삶을 살 때에 그 아들의 삶이 뭘까요?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나요? 죄를 알리러 오셨잖아요. 죄를 알리면 율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거쳤습니까, 여러분? 저, 저는 아직 율법을 안 거쳤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와서 나의 이 말씀이 나를 다 덮으면 사람의 생각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 때 율법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가 또 사람의 생각도 좀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내가 마귀인 것입니다. 내가 귀신 들렸고.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잡히면서 갈릴리로 물러가는 게 아니고 갈릴리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의인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한 것이로되 예.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랴. 그것은 내가 천국이냐 멸망이냐 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또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이름들도 그냥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그 가버나움이 바로 대추야자 열매 맺는 집이란 말입니다. 위로하시다 뭐 위로의 말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대추야자 많은 열매를 그럼 우리의 첫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어요. 우리가 자기의 죄를 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고 열매가 돼야 하는 거죠. 그 열매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예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아들의 삶을 살지도 않고 내가 예수다 가면 그거는 미친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 하나님 맞아요. 예수 하나님 맞지만 우리가 예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께도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길러내셨던 것처럼 말씀의 이 계대가 쭉 흘러가야 되잖아요. 내 인데서 끊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이 다 예수란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자녀 되는 권세만 줬지 권리만 줬단 말입니다. 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4절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랬습니다. 그랬단 14절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로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선지자면 그 하나님의 입이 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나와 같은 동역자나 세우니 이는 모세라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말씀으로 이끄는 그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 이사야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를 통과한 그 말씀이 바로 흐레마 생명의 말씀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과한 생명의 말씀을 가득 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입이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입이 바로 여기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산다는 말이 이 말씀도 흐렛된 흐레오고 아까 전에 이사야로 하는 이 말도 흐렛된 흐레오란 말입니다. 흐렛된 흐레오. 예. 이게 생명의 말인 것입니다. 살리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그 7대를 다 거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을 또 다 이루어 가야 하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 선지자의 삶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다른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들 앞에 죽음도 불사하고 그들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가득 말씀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습니다. 스불론 땅, 이 땅이 개의 땅이요. 납달리 땅도 개의 땅이고. 근데 여기에는 보면 똑같이 왜 이렇게 반복되어서 났을까요? 여기에도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남에 가서 사시니 그랬고. 그쵸? 여기에서는 또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오 그랬습니다. 이렇듯이 저편 요단강 건너편 맞은편 해변이 뭔가 달라서 이게 바로 그 바닷가라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뭐가 있나?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이 바로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바로 내 자신의 그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우리 소금 많이 쓰잖아요. 그듯이 짠맛도 내지만은 그러면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리요? 그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버려진다. 그래 그것이 달리 아니고 짠맛이 달리 짠맛이 아니라 소금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금이라 하는 것은 나를 다듬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다듬지 않고서 맛을 잃으면 나를 다듬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말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과연? 내 자신을 다듬지 않는 말은 그들도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습니다. 이방이 뭡니까? 이단 에트노스. 이 에트노스 나오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라오스에서 오클루스 무리에서 나온 그들이 이방 에트노스로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봐요. 그때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면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13장 47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13장 40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그랬습니다. 이방이면 어디 예수님이 오신 곳이잖아요.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 예수잖아요. 빛이 뭘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참 빛이잖아요.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46절에 먼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
명하시되 가리킨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방이 바로 오는 과정이 있다면 라오스 백성을 거쳐갖고 거기에서 물이 오클루스에서 나와서 그때서 비로소 이방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거기에 빛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과정을 거쳐서 쭉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스불론 땅과 여기 게이 땅이고 납달리 땅과 이게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다 땅이 이 게이 땅이 구약에서는 LH인 것입니다. 예,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죽음을 건너가야 되겠죠.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 예, 이걸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이 백성 아까 뭐라 그랬나요? 라오스 이방으로 나오려고 하면 그 과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라오스 백성이 여기에 흑암에 앉은 깊은 어둠 안에 이 라오스 여기 백성이 나오잖아요. 이 라오스 백성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니까 죄를 알리니까 그들이 뭐가 나오네. 이게 죄를 알리니까 그들에게 죄를 알리니까 죄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죄를 가득하게 채딱하는 것은 큰 빛을 보았고, 네, 죄 흑암이라 하는 깊은 어둠, 진짜 하나님 말씀은 죄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았고 먼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망의 땅 한 번 죽으면 정한 이치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한 번 첫째 사망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이 자꾸 사람들이 이 껍데기 이 육신이 죽는 이것을 보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사람의 생각 가득 차는 우리 안에 이 공간 안에 내 안에 사람의 그 어리석고 욕심, 교만, 자존심 그 모든 가득한 이 육신의 생각 한번 버려지고 하나님 말씀은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공간이 비워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하루 아침에 탁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억누르고 그 말씀이 나를 꽉 채웠을 때 점점 이것이 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발밑으로 하나님을 내 발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점점 끌어올리고 이 말씀으로 끌어올려서 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때 나를 억누를 때 아까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옥에 갇혀 그 옥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겠죠.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꽉 누르고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의 생각 조금 더 나오지 않을 때 그때에 예, 그 길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사망이 있기 위해서는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득 끝까지 가득 채워갖고 그래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위로 말씀이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과정이 바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은 여기 읽어드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 사람이 한 번 죽었는데 또 심판이 있다? 이 말의 이 연속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가 아니고 내 육신의 생각이 한번 죽고 살아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 어떤 심판일까? 천국이냐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심판이 죽느냐 사느냐. 예.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죽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죽는 것이고 그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죽느냐 사느냐 네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그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갈게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그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는데 빛이 빛이었도다가 아니고 여러분 아나스텔로 끝까지 이 발이 아나데일렌, 아나스텔로 그랬습니다. 위로 세우다. 위로 완전하게 끝내다. 이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나스텔로까지 이어지는데 이 말을 봤을 때 끝까지 완성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그늘이 앉은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신의 그런 죄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 죄들이 끊임없이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완전하게 완성시킬 때 그때 이제 나중에 아나스텔로 그러면 이 공간이 그 재로 가득 채워지고 가득 재가 가능하고 차고 넘쳤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다 채워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네, 요 따누트도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사망의 땅과 그 앉은 안에 코라 안에 그 이 빈 공간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고 빈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가득 채워져서 비어져야 하는 사람의 육신의 생각 말씀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아래로 내리고 사람의 생각은 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 이제 큰 빛, 참 빛을 본다 이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이 바로 매가 큰 빛이 뭘까요? 빛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은 큰 하나님 그것은 바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랬잖아요.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참 빛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그 공간 안에 이 안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빛도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의 죄가 점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죽음은 정한 것이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였을 때 그랬잖아요. 죽고 거기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데 내 안에 이렇게 오시는데 이 말씀이 나를 그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하나가 원수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들었다고 뭐 툭 끊어져 갖고 바로 탁 바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욕심, 교만, 내가 해야 되겠고 내가 잡았던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놓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그가 마귀로 보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이기도 합니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 네. 이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온전치 않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먹고 토하고 개같이 하나님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머물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고요하다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본데 다음 주에도 17절에 보면 바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17절의 과정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더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그래서 바로 이 전파가 바로 캐리소 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이 안에 이 코라 공간 안에 이 빈 공간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천국은 누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내 안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지 않고는 하나님이 오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없다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고 가시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 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입이 아파도 달달달 외우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기 전 반드시 이 말씀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잡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득 찬 그런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들은 다 버리고 비워졌을 때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웠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였을 때에 조금 더 사람의 생각 나오지 않고 가득 하나님 말씀으로 눌렀을 때 그때에 비로소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